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이제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이 출애굽기의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좋은 도식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대인들 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앞에 놓여진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즉시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파라다이스가 되고 천국같이 되고 우리 인생이 탄탄대로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느냐, 장미꽃이 만발한 꽃밭이 되느냐. 그러나 실생활은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여전히 광야길이었습니다. 여전히 수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루를 걸어갔습니다. 이틀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을 지나면서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 모금의 물도 만나지 못하는 그저 수로 광야,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인생은 형통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 천국과 같을 것이다. 우리 가정은 참으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빠져서 안 된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길 현장이 파라다이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광야길이지만 이 길 너머에 지금은 우리가 먼지를 펄펄 날리는 그 광야 인생길이지만 이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 파라다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 결국 우리가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길이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3일을 걷고 나니 오아시스 마라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일을 하시다가 햇빛 쨍쨍 내려지는 그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갈증이 날 때 이 물 한 모금이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 몰라요. 태양빛이 내리쬐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 사막의 오아시스는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그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이 광야길을 걸어가던 유대인들이 오아시스 마라를 만났을 때 이야 살았구나, 이야 행복하다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전력 질주를 해서 그 오아시스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입을 갖다 대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그 마라의 물은 솟어 마실 수가 없었더라.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고 희망이 엄청나게 보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망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기대가 큰 만큼, 희망을 크게 가졌던 것만큼 아마도 실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오늘 유대인들은 실망을 넘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망의 단계를 넘어서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럼 오늘 성경은 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모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 동일한 선물을 만나고 동일한 실망감이 주어졌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라고 명하십니다.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이 나무까지, 이 한 나무까지는 무엇을 예표하느냐? 이 나무까지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십자가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예표한다.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우리 인생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가고 광야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동일한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길을 원망하지 않고 그 길 속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고 내 힘은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길 속에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냐? 오늘 홍해 사건 전이냐? 홍해 사건 이후냐? 홍해 사건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홍해 사건 이전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율법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아 그렇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마음껏 살아도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무율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칭하여 주시고,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실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 거룩을 심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심고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이후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진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세우리교회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선물 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주님이 그렇게 칭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거룩한 존재답게 이 땅의 거룩함을 심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 이제 마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엘림은 어떤 지역입니까? 마라와 같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했습니다. 엄청나게 물이 많고 아주 비옥한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인도하고자 했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착역이 어디였겠습니까? 선물이 가득한 마라였겠습니까? 아니면 오아시스 지역인 이 엘림 지역이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의 지역을 지나갈 수 있지만 거기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저 지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거기는 과정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목적지가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엘림과 같은 하나님의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항상 우리에게 믿음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곳으로, 은혜로운 곳으로, 형통한 곳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마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만나는 마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가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그저 지나가는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 때문에, 그 마라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뒤돌아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걸어갈 목적지가 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가정이고 이 가정을 지나면 만나는 곳, 목적지 엘림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라에서 좌절하고, 마라에서 힘이 빠져서 넘어지고, 마라에서 쓰러져서 원망하고, 그곳에서 절망을 가지지 마세요.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마라에 절망하지 않느냐, 마라에서 쓰러지지 않는 자. 오늘 그 마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는 자,
일어서는 자, 걸어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엘림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라에 있더라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마라에 있더라도 용기를 가지십시오. 지금 마라에 있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 엘림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분명하게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입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모세라면, 내가 모세였더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귀한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또 선교 시간을 좀 가져야 되기에 제가 오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두 가지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은혜 받으시고 또 다음 주에 복습도 하고 두 가지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첫째, 오늘 모세는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로 나타나는가? 모세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여 오늘 모세가 수르 광야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모세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광야길로, 이 수르 광야길로 걸어가면 그 길 걸어가는 내내 만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는 40년 동안 그곳에 정말 파악이 잘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가 걸어갔던 그 길에는 광야길이고 물을 만날 수 없는 길이고 그 길은 먼지가 펄펄 날리는 길이라는 거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모세가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아침과 낮과 밤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을 옮기시고 불 기둥을 옮기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수르 광야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의 능력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걸어갔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때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수르 광야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저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광야밖에 없고 먼지투성이고 어쩌면 불편한 일 천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내 생각, 내 지식으로는 불편투성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월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이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내 지혜로는 그것이 불편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그 길에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내 생각을 배제하고 내 지식을 배제하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이 명하심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그냥 고향 땅에 너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룻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정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온 거지.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이방의 여인이 시어머니를 쫓았어요. 남편과 아들이 다 죽고 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쫓아서 시어머니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 룻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극빈자가 할 수 있는 아주 최하위층의 사람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저 남의 논밭에 버려진 그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배려를 해놓은 이삭을 줍는 일을 룻은 합니다. 이 룻에게는 살가마니가 예비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이삭을 줍는 그 노동, 비천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의 정조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계통에서 훗날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 롯의 인생의 이삭 죽기는 마지막 퍼즐의 모습이 아니었던 사실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마지막 퍼즐은 무엇으로 준비되었느냐? 아름다운 다음 퍼즐 조각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가 위대한 여인으로 메시아를 탄생하는 계통의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길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광야길이 우리의 마지막 퍼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우리 너머에 있는 이 광야길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퍼즐 조각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퍼즐 조각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가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복된 퍼즐, 완성된 퍼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게 되죠. 마라는 슬픔의 장소입니다. 마라는 실망의 장소였습니다. 마라는 어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선물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기쁨의 장소이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계속 전진하는 거였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전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마라를 넘어 엘림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만나고 지금도 선물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세처럼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엘림을 만나는, 그래서 믿음의 간증거리가 풍성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